바쳐서 경배하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안위와 보호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앞으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 모였사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백성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비극긴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사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라 그 영광 넘성 채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성시교독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평원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길어진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사 주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성을 모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참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범국가적으로 준비하는 사회 전 분야별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환에 대비하여 교회적으로 전면적 대면 예배의 정착과 다양한 선교 활동으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 교회적 사명과 예배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 직면한 여러 가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이 시간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의 여정 속에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서 열매 맺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방역 수칙의 준수 등 일상생활의 제약이 수반되는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보낸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통하여 코로나 이전의 일상의 자리로 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2달여 남겨둔 이때에 각자가 연초 계획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하사 우리 각자의 하루하루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안에 매일을 살면서도 세상 풍조의 유혹과 불순종, 타성에 젖은 안일한 신앙의 모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다가오는 감사절과 성탄절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속으로 기온의 변화를 체감하는 요즘 연로하신 교우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여러 병마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사 고통에서 벗어나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넉넉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사랑과 진리의 빛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회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한 것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백성들이 예물 들고 왔사오니 부족할지라도 연락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큰 믿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저들 감사하는 모든 심령 속에 슬픔과 어둠과 눈물과 탄식의 시간은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소망과 기쁨의 시간이 예속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 주옵소서. 창고가 날로 창대하게 하사 가난한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아울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복의 근원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선교예물 드리는 모든 식구들 자손대대의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누리게 하사 기쁨 충만, 능력 충만, 평강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모든 가정들, 그 자녀들 가는 길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모든 육체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약한 것 치료하시고 병마도 이기게 하시고 역병도 이기게 하시고 환난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주에는 이렇게 50%로 예배를 드립니다. 50% 비대면. 이제는 거의 대면 예배가 됐습니다. 다 나오셔도 앉을 자리가 있으니까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없지만 우리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 기쁨으로 교제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빈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오시던 분들과
또 새롭게 작정하시고 나오실 분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많이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다 추수감사주일은 21일 주일입니다. 정기당회는 12월 12일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갖겠습니다. 각 여는 선교회나 각 속회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다리 봉사에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이번 주일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조금 많이 나오니까 훨씬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7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을 엿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다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그만큼 귀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을 위하여 중보를 하며 구원을 간청했던 말씀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아브라함은 롯과 그 요새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의인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의 편에 계십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으로 가던 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돔으로 가는 길에 꼭 아브라함의 집을 거쳐야 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돔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곳을 지나가셨다.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며 중보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소돔을 심판하시겠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내가 하려는 일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걸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는 반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니 어떤 게 맞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계신 거예요. 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가 세 분이 오셨는데 두 천사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오시기는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소돔으로 갈 때는 두 천사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권위 문제로 바꿨다 그래요. 체면이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 서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지. 이제 그래서 바꿨다는데 사실 안 바꿔도 괜찮은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종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까지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시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계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중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의인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편 1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또 14편 5절에도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신다. 의인들과 함께 하신다. 의인들의 세대에 동행하신다. 의인들이 많을 때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대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느냐?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을 때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땅이 희망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땅을 버리시고 떠난다면 이 땅은 암흑세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겁니다. 평강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의로운 소수자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늘 아침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의 뇌를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안 되지. 비록 저들이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께 간청을 해야 되겠다. 물론 거기는 조카 롯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좀 발전된 곳이에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체면불구하고 간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봉독구 말씀 다 안 읽었지만은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면서 말을 몇 번 바꿉니까? 50에서 45로 바꿨죠? 40으로 바꿨죠? 30으로 바꿨죠? 20 바꿨죠? 15번이나 바꿨어요. 5번. 이게 하느님 앞에 체면이 서는 일입니까? 한만 멀어도 3세 이상 못 가요. 한만 멀어도 3세 이상 못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용서하시고 한 번만 더 간청했습니다. 한 번만 하면서 5번을 바꾼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과 그 많은 사람들, 그 도해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은 촌에 살아도요 소돔과 고모라는 도해지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내 체면이고 뭐고 그 사람들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청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면 안 된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체면이 구기더라도 사람 살려야 되겠다. 많은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18절이에요. 18절. 아브라함은 강황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7절에서 그랬군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비밀을 알려주시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체면 무릅쓰고 자신의 약점 다 감추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백성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간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체면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간청했던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지 말고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요나는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니누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박넝쿨이 죽자, 자기의 그늘이 되어주던 박넝쿨이 죽자 그렇게 펄쩍펄쩍 뛰던 요나가 니누의 큰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신 겁니다. 야, 이 녀석아, 박넝쿨 하나 죽었다고 팔짝팔짝 뛰는 놈이 저 수많은 니누의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만도 12만 명인데 그 죽는 거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으냐? 야단치셨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다. 아니잖아요.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지 말고 백성들의 안위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위대하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위대한 겁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나라지요? 그 성에, 수산성에, 남의 나라지만 수산성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얼마든지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국에서 들려오시는 소식이 성은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 없어지고 백성들은 곤궁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분열이 일어나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수산궁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그런 거예요. 그 땅에서 술 맡은 관원도 해가지고 자신은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국이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분열이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희생의 길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줄 아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지 말고 백성을 생각할 줄 아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의로운 소수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소수자. 우리 2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25절 말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제 항의를 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의인들이 있는데 함께 죽이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50명만 있다면 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청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5번을 번복하면서 간청한 결과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가 물론 사울처럼 큰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도회지입니다. 그 도회지에 그 요단강보다 훨씬 살기 좋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롯이 먼저 택해 갔던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도회지입니다. 그 도회지에 의인 10사람만 있었다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받았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로운 소수자, 의로운 소수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소수자,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의로운 소수자.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자,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의로운 소수자. 저 아프리카 가는 것만 사명입니까? 아닙니다. 의로운 소수자. 나라 살려야 됩니다. 나라 살리고 나라의 평강을 가져다 줄 의로운 소수자가 되는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자, 천국 가자, 그건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명이 아니잖아요. 의로운 소수자가 돼서 이 나라 지키자. 뭐 총칼 들고 지킬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세금 가지고 나라 지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의로운 소수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 땅을 지킬 수 있는 의로운 소수자,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창조적 소수자,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분야에서도 창조적인 유인 한 사람만 있어도요,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의로운 유인들, 창조적인 유인들이 경제 분야에서도 몇 사람만 있으면요, 백성들을 먹여 살려요. 정치인 몇 사람만 잘하면요, 나라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입장에서는 의로운 소수자,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의로운 소수자, 정말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이 땅이 곤경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붙들고, 그래, 의로운 소수자가 되자. 의로운 소수자가 되자. 의로운 소수라는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의로워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가 진행하는 한
도둑놈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사기꾼도 계속 있을 겁니다. 강도도 계속될 겁니다. 여러 가지 범죄자들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의인이 돼야만 나라가 평안한 거 아니에요. 계속 범죄자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운 소수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의로운 소수자를 보시고 이 땅에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소수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도 없고요.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돼야 되지요. 모든 사람이 의인 되라고 기대해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소수자가 되면 우리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의인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내 자신부터 의인 되기 위해서 최선의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아니에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이, 내가 혼자 뭐 잘난 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렇게 체념하거나 포기해서 안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내 혼자 잘난 척 해봐야 뭐가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전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 나 하나라도, 나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나라도 바로 서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탄식이 터져 나오는 불행한 시대는 지나갈 거 아닙니까? 의로운 의인들이, 의로운 소수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는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희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다시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의로운 소수자가 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리고 나중에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봉독하진 않았지만 의인 10사람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고 큰 은총을 누리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돔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냥 불바다가 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롯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사이들마저도 천사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다가 함께 심판받았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그들의 사이마저도 농담으로 알았더라. 농담으로, 천사들의 경고를 농담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정말 중요하게 무게 있게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사이들만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까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경고도 무시하던 사이들까지도 그냥 다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의인 10사람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나라에 의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은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면 견고하게 되나 뇌물을 먹기로 먹으면 결국 나라는 멸망하고 만다. 의인 10사람 중요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경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면 나라 먹여 살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성도들이 의로운 소수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치료하실 겁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다시 희망의 땅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어두운 세계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